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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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4 장로와 4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되죠. 어제까지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이후에 라는 말씀이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 물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겠죠.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는 문입니다. 천국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의 보좌로 모신 사람, 죽기까지 충성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하늘의 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곤고함과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며 거세게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와 권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문제 자체의 해결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자체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세계랑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무한하게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제서야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볼까요? 내가 처음에는 보았고, 열린 문을 보았고, 그 다음에 들은 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같은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고 요한을 초대하십니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볼까요? 내가, 요한이 곧 뭐에 감동되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원어를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 목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연합의 예배,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각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는 말 그대로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의자입니다. 천국의 왕의 의자, 왕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었다라는 것은 땅의 왕들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왕이신, 모든 것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세본 것은 아니지만 이 보좌라는 단어가 46번 등장한다고 해요. 왕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하죠. 아마 요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묘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 아름다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최상급은 보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석을 사용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각 보석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벽옥은 크리스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이 통과하는 투명한 수정과 같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깨끗하심.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홍보석, 붉은 보석이라는 것이겠죠. 사파이어 같은 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불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보좌에 둘린 녹보석 같은 무지개, 무지개는 다 아시다시피 물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녹보석, 푸르른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 무지개가 주님을, 하나님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거죠.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언제나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아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죽이실 수도 있고 정권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아니다, 진짜 너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나다 라고 하시며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보좌에 둘러앉아 있는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도 왕의 자리가 있었대요.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존재하지만 제가 선택한 해석은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 신약 12사도, 완전수 12와 12를 합친 24는 완전한, 더욱 완전한 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24장로가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 보좌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남루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핍박받으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또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준비해서 입은 옷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흰옷을 이미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나요?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만을 목표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운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의의 면류관을 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 더 비참한 삶을 세상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목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평생 예배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영광이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영이 7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등불로 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추시고 살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6절,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수정처럼, 크리스탈처럼, 유리처럼 깨끗하고 투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죄악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불의함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는 결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랑 화해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유리바다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하여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 날에 나오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를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다시 해볼까요? 유리바다 같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았고, 자,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보좌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생물들이 눈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7절 이하에 이 생물들이 어떤 모양인지 묘사되고 있는데, 일단 이 생물들의 눈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모든 걸 보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 곁에 있는 이 네 생물을 바라보거든요. 그 생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에스겔과 이후 요한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이 같다는 것은, 이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 이 천사들을 네 생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서로 다른 모습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사자는 왕이죠.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인간을 섬기고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언제나 인간을 섬겨주시고 인간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셋째 생물이 얼굴이 사람 같았다는 것은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 땅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천사, 내 생물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 이 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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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1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9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표현이겠죠. 9절과 이어서 10절에 이제 반복되는 표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로마 황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의 예배죠. 10절,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은 이제 어떻게 찬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0절,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붙여놓은 윌리엄 템플 주교의 첫 번째 예배의 정의,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굴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장로가 또 어떻게 예배합니까? 10절 맨 뒷부분을 볼까요? 자기의 무엇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관 뭡니까? 앞서 나왔듯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천국의 상급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피 흘리며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상급으로 받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4장로가 이 관을 벗어서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일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은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을 들여본 적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24장로들과 같이 면류관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되는 자리가 대부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도 체포가 되고 기도를 하다가도 체포가 되지만 90% 이상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체포된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면, 숨어서 예배 안 드렸다면 체포될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죽임당할 일도 없을 텐데, 그 예배가 뭐라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버렸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누군가는 생명을 드리며 24장로는 면류관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기 위해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까지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가수에게 7시간 8시간 마음을 쏟아가며 집중하며 몇 시간 서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서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불러달라고 앵콜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나, 왜 안 끝나나. 24장로는 이제 그 면류관을 드리며 마지막 11절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마지막,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칭 신으로 자신을 높이며 절대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물질을 숭배하지 말고 쾌락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함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천국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선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